요즘 영혼이 잘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신년 주일에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십자가 사랑 앞에서 기억함으로 시작하는 새해를 보내자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에 두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영혼이 또 잘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죠? 현재 이 폰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1% 남아 있는데요. 만약 이 배터리 수치가 10% 밑으로 떨어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이제 마음이 급해서 화면 밝기를 낮추고 앱을 다 정리하고 끄고 이렇게 애쓰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서둘러 가방 속에 있는 보조 배터리가 있다면 연결하려고 하고요. 또 전원을 꽂을 곳을 필사적으로 아마 찾아 헤매시기도 할 것 같아요. 또 그 과정에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분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해서 잘 구동되게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된 배터리가 있지요.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면 밝기가 흐려지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희미해지겠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니 예배에 대한 집중도도 낮아질 겁니다. 또 아쉽게도 예배 출석 빈도도 또 더불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낙심과 불안이 쉽게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고요. 또 기도가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나죠. 만약 우리가 이를 눈치채지 못한 데 인생을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지 않는다 하니 아마 그것만큼 힘겨운 일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그래도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방전된 상태를 깨닫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오늘 시인의 상황이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3절인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청한 아픈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시인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형편이 이 모양이 되겠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듣는다면 신앙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내 탓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도,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마음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을 음식처럼 쥐하로 먹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시인이 회상하는 과거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말합니다. 은혜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기쁨의 찬양을 불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정말 즐겁게 인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마음이 더 속상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또 뒤에 나오는 피난길의 경로를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에 일으킨 반역에 의해 도망칠 때 함께 그 길을 떠났던 고라 자손이 쓴 시로 이 시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과거로부터 내 편이 되었던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난 정말 이런 조롱을 들을 일을 하지 않았다. 내 편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호소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 위로를 구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위로를 받는다 한들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잠시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다시 아쉽고 목마른 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인지 시인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달려가 위로받기 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그 심정을 목마른 사슴에 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이번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더운 여름에 갈증을 느끼는 것도 참 힘든데요. 이스라엘은 광야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의 목마름은 정말 타는 듯한 갈증을 유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곧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른 사슴은 오직 시냇물을 찾는 데만 온 힘을 집중하는 거죠. 시인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처럼 쌓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방전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무너질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사를 보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천막에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가난했던 시절 기도하며 위로했던 그 시절을 거쳐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속에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일어섰기에 지금의 교회가 있죠. 아마 부모님들 중에도 그러한 아픔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야기들, 간증들을 들으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고난이 많아도 견딜 것 같은 힘이 있죠. 그런데 그분과 거리가 멀리 느껴진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급격하게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시인이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단순히 제가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 목록을 보고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요, 내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이야기하죠. 낮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인생엔 낮과 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신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밤에 부르는 찬양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 부르는 노래일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밤에 낮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떠오르며 찬송을 부르는 거겠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평소 또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로 결심하며 찬양을 눈물 속에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찬양을 부르다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분 앞에 부르짖도록,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노래를 불러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상황을 이길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내 마음을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밤을 견디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상황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신에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분을 온 힘을 다해 붙잡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의 탄식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또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고난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어 보내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혼의 밤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영혼의 밤을 겪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 헤매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 기도하고 계신가요? 밤의 시간에 불안과 낙심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밤을 만들기에 애를 쓰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이 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그러나 누구나 밤이 다가온다고 해서 혹 안타깝게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시간을 다 기도의 밤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밤을 기도의 밤으로 보내는 사람은 확실히 삶의 방향과 방식이 달라지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게 고난의 밤이 다가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지혜와 수단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형 에서를 속여 또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죠.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화가 난 형을 피해 그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무서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 소식이 무서웠을까요? 왜 절망적이었을까요? 에서는 원래 사냥꾼이었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아마 20년 전 동생에게 당한 일을 잊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아마 야곱이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복수하러 온다고 확신했던 거죠. 큰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이룬 20년의 모든 성과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야곱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보내고 약복 나루크에 홀로 남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밤, 그는 기도의 밤으로 보냅니다. 그 밤에 한 사람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천사죠. 야곱은 그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매달려서 야곱이 하는 걸 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려요. 그래서 밤새 씨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새 씨름하면서 자신을 놓지 않았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와, 그 정도로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날이 밝았을 때 기도의 밤을 보낸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형 에서를 담담히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밤을 보낸 사람은 달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밤이 올 때, 영혼의 어두운 날이 올 때 기도를 최후의 수단처럼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최우선순위에 기도를 두고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42편 5절 6절 반복되는 이 시인의 외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을 보면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대화예요. 그래서 신앙적 자기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말하는 것을 듣게만 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직접 말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보면요. 우리가 낙심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낙심이 희젓고 다이도록 그냥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안한 감정이 계속 내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할까요? 난 이제 끝났어. 가망이 없어. 하나님도 날 돕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날 잊으신 것 같아. 라고 속삭이며 그 말이 그대로 내 안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낙심이 되는 상황, 낙심이란 감정이 생긴 것을 부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낙심이 결론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감정의 소리를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아,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왜 이렇게 낙심한다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 그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가 고백합니까? 자신이 누구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그 감정이 시작해요. 그의 반문하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걸 몇 번 하죠? 몇 번 했습니까? 5절과 11절 2번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은 계속 어렵거든요. 기도 한 번 했다고 바로 상황이 바뀝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이 신앙적 자기 대화의 방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기도는 감정을 토로하는 독백에서 그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이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선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우리의 영혼을 다독거려 가야 되는 겁니다. 근심과 불안이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 때 그 소리를 그대로 내 마음을 희적게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들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셨습니까?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고통,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고통, 또 고문당한 고통, 십자가에서 피가 말라 죽어가는 육체적 고통,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 이 고난의 밤을 보내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요. 그중 한 구절인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담대히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소망의 약속들, 약속의 말씀을 계속 내가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혹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불안과 낙심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기적으로 선포하며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가올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 하나님과 기도의 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은요, 시냇물을 찾기 전에는 멈추지 않죠. 갈증은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으로 그 갈등 때문에 사슴은 물을 찾아 마시고 나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낙심되는 상황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결국은 갈증이 해소된 사슴처럼 우리도 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입니다. 나에게 흩어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두 번째 기도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생명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파도가 나를 휩쓸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향해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낙심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는 신앙적 자기대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오늘 시편 40편 11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마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저를 따라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흘러넘치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